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신앙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9절, 25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과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사순절 기간과 연결되어 있는 부활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성탄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절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과연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성탄절, 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그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요? 부활신앙은 즉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이고 기초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덤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외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신앙은 무덤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은 별로 의미 없고 부활신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단으로 규정은 아직 안 받았을지 몰라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활신앙, 승리신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수치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합니다. 싫죠.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벌어진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외치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늘 이 마가복음의 짧은 엔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빈 무덤에서 이 여인들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끝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라고 에게레테라고 외치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마치 부활주일이 되면 이것을 빼먹으면 부활절을 지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작하면서 불렀던 겁니다. 무덤에 머물러 160장입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3절입니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셨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저는 거기 못 가두네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기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외치는 참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면 우리가 비록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거기 못 가둡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망, 죽음, 단순히 데스를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육적으로는 생명이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처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거나 건강이 피폐해지거나 가정이 파탄나거나 친구 관계가 무너져서 오늘 내가 목숨을 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 그러나 이 부활신앙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주님, 왕이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이 돼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종료주일날 많은 사람부터 환호를 받으면서 혁명이 거의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그들에게 있어서 과연 어땠을까요? 상실감, 이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 인생의 목표였던 표대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상황이었을까요? 단순히 사라진 것으로 그쳤다면 제자들의 상태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왜요? 신기루는 사라지면 그만이죠. 그러다 예수님을 겨냥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칼끝이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절망감, 허탈감, 목표의 사라짐, 삶의 의미 상실,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들의 십자가 죽음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십자가 죽음에선 예수라고 이야기했고 부활에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는 인성을 대변해주고 있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두 날개처럼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신 육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한 표대, 분명한 삶의 의미, 새로운 새 참 희망을 나타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할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제자들의 육성은 아닐지 몰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의 심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표준세 번역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어떻게요?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부름의 상, 영생도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또 그 면류관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부활의 말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딱 하나 뽑으라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이 밖에도 이사야서 25장 8절,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요나서 2장 6절도 있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도 있습니다. 그 밖에 시편에 많은 분들이 이것도 부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 시편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수월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기보다도 죽음에까지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죽음 직전에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죠. 이사야서 26장 19절. 이 구절은 여러분이 외우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구약학자들이 구약에서 딱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이 구절을 뽑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이것의 중요성은 제1 이사야서, 즉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철저하게 구약 시대에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무엇을 많이 하냐면 다니엘서 12장을 많이 합니다.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겠지만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구절은요, 사실 이 이사야서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구절을 어디서 본 거죠? 아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일찍 보는 사람은 다니엘 시대로 보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죠. 가장 늦게 보는 학자들은 주전 2세기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 고르라면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까 읽었었던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은 다니엘서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것이 또 어디에 미치냐면 마태복음에 미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죠? 무덤이 열리고 라고 하면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죽었다 깨어난 자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또 이사야서 25장 8절 이 구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세 개의 말씀을 뽑으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이사야서 25장 8절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사야서는 신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히려 다니엘서보다 더 지배적이죠. 이사야서 2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사망을 죽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 구절이 또 왜 중요합니까? 이 구절은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실 이 3절의 구절은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3절의 구절 이것을 대부분은 가장 많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벌어질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즉 성막 같은 출애굽할 때 이 성막 같은 그런 것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전공한 사람들은 사실 이 구절을 새롭게도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뭐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육하신 그 시점부터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요한복음은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공고한 복음서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처럼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은 장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기독교 신앙에서 지대한 영향력 중에 하나가 바로 현저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성육식 하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 문헌이라고 하는 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무엇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먼 장래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주된 목적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겨내라고 지금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의 특징 공관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유대교에서는 18기도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도문을 쭉 같이 읽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교독문 읽듯이 그렇게 읽는데 그 중에서 18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저주를 퍼붓는 기도문을 공식적으로 회당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눈뜬 자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그때는 분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겨내라는 겁니다. 또 요한 1, 2, 3, 4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상황, 요한복음보다 더 훨씬 심각한 박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목베인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베임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제단 가장 가까운 데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표준세 번역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신앙은 곧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건입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지금 네가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음이 너희를 가두지 못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자리를 들었습니다. 힘이 빠진 아내를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는 줄 알았지만 안 자고 있더라고요. 속상해서 눈 감고 있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사망에 가둬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에 눌려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도 손해를 입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다가 손실을 입어서 드릴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손실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대가로 지불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눈물에서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말해서 힘드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서 37장은 그야말로 주옥과 같은 말씀이죠. 오히려 이사야서의 말씀보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제일 먼저 기억하시는 분이 가장 많죠. 에스겔서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구절은 나중에 뭘로 발전하게 되죠? 제일 먼저는 창세기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 장면이 여기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자마자 하신 행동, 숨을 내뱉어 주십니다.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망에 붙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걸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믿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뼈들이고 마른 뼈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육체의 눈으로는 살아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냐면 마른 뼈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표준세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에스겔서의 이 환상은 언제 본 겁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는 일단 바벨론 포로기 때의 부활 사상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냐면 바벨로니아 문화 또는 저쪽 바사에서부터 넘어온 이 페르시아 문화하고 섞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이 약속, 이것은 부활 사상에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던 것 중에 요나서가 있죠.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죽음 속에서 수월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부활 사건이죠. 아까 마지막으로 다니엘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런 얘기했죠. 시편에는 수월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수월 죽음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멋지죠?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개역개정대로 읽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고대 사본에는 그런 것이 있죠. 무덤에 내려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토요일 안식하신 그 죽음의 날을 주님은 쉬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잔재가 남아있는데요. 그때 죽음에 수월에 내려가셔서 얽매인 자들을 다 풀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대 기독교 공동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근거로 두고 있죠. 이 밖에도 예를 들어서 시편 12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8편 5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노라. 시편 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대표적이죠. 죽음에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지시는 하나님.
시편 86편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 공동체 문서들,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서를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서를 제4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및 요한계시록의 기독교 신학의 위대한 공헌점은 장래의 먼 구원 개념을 지금 현재로 분명하게 확실히 앞당겼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 하나님 나라, 영생 이 모든 것을 현재화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 안에도 또한 요한계시록 안에도 구원이 먼 훗날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화가 두드러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을 손에 꼽힐 정도로 좋아합니다. 특히 뭐를 좋아하냐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는 이유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십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목회자가 되기 전에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해외에서 24억 부도를 맞았습니다. 저에게는 그 당시에 30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24억은 지금으로 치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2년 동안 해외에 다니면서 시편을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구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고도 살겠고 결국 주님은 그 24억 부도를 다 회수시켜 주셨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 나서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당시에 포기하면 1차적으로는 제 아내가 그 빚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제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그 당시에 권사로서 많이 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그래서 선교 사업도 많이 했고요. 또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면 아, 전도사님의 아들 또 선교 사업하다가 막 이렇게 다니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짓고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사기꾼이었어라고 하는 순간 제일 많이 욕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제 인생 걸고 그거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이 문제 해결해 놓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손 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먼저 손 놓는 일 없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결국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버티라고 이야기하셨고 2년 만에 24억을 회수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년 만에 24억이다가 하면 한 달에 2억씩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익으로. 여러분 이익으로 2억씩 들어오려면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죽음의 세력은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 죽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가출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그것처럼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매일 남편에게 시달립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것처럼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 돈줄이 말라갑니다. 그것처럼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처럼 응급실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그거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거야말로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서열이 중요해서 이름이 나오면요, 그것을 서열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1장에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서는요, 마리아가 1순위입니다. 마르다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11장 5절에 가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때는 마리아는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1순위입니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9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여기선 오히려 나사로의 이름은 생략됩니다. 마르다 1순위, 마리아 2순위, 그리고 나사로가 3순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될 때 마리아는 1순위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갔던 자가 마리아였고, 더 중요한 거, 최초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성경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보다도 먼저 앞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라보니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을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 끝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자는 누구로 드러나는 겁니까? 결국 마리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요한복음의 꽃이라고 봅니다. 신앙의 꽃.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중요한 게 있죠. 현재화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볼 수 있냐, 언제 갈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위에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구원의 통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수님의 부재, 존재하지 않는, 즉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사건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늘 지금도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그가 보내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보혜사 성령을 누가 보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갔을 때, 하늘나라로 갔을 때. 이처럼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가 두 가지 전통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와 단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와 단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우리와 함께 떨어져 계시지 않고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화된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사실 이 현재화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에서는 이처럼 명확하고 뚜렷해졌지만 사실 그 흔적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조직신학 중에서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에도 보면 헤비메탈 음악이 있고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까지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표준세 번역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개역 개정이고요.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표준세 번역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말일까요? 둘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누가복음은 제3세대 기독교인이 썼습니다. 편집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잊혀져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나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이렇게 인자의 날은 하루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어디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여기는 그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면 사실은 이거의 근거는요, 더 오래된 복음서의 최초의 복음서가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1.5세대로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겁니다.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긴 후에 어느 순간 부스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수가 돼서 온 우주를 뒤덮을 정도로 커져서 모든 새들이 거기에 깃들여서 그 겨자씨 하늘에서 자라난 겨자씨 나무가 그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들의 터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되는 순간, 땅에 뿌려지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자라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은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안티크리스찬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직접적인 육성이라는 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의 현재화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미 지금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성육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뭡니까? 종말이 언제요? 라고 물을 때 재림때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 우리가 마지막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종료주일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한 시점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미칠 십자가여 죽음이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점에 우리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죽음의 사력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요? 어린 양이 직접 우리의 얼굴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요, 그 순간 감격할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갔는데 저를 안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울지 마, 울지 마. 전 그거를 상상하면 눈물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 뭐하라고 이렇게 처절하게 계속 그렇게 고집스럽게 싸워 적당히 하지라고 할 때 제가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이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언제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멈추면 되죠. 그때 멈추면 되죠. 지금은 울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이 땅에 만연한 대한민국의 악들에 대해서 울어야 되고요. 세상의 편만한 악에 대해서 울어야 되고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결코 우리를 가둬주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